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 흘러내려오는 그 설화죠. 설화에 의해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도 남다른 게 있었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로다가 가호신이라고 하는 가정을 지켜주는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런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데라였어요. 데라.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큰 거, 적은 거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놓고 장사를 하고 들어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우상들의 머리가 다 똘랑똘랑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큰 우상의 팔에 큰 막대기가 하나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정성스럽게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목이 부러지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보니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한 짓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대요. 아브라함아, 이거 네가 한 거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요, 제가 안 했는데요. 야, 네가 하는데 그럼 누가 이것을 목을 부지러 놓냐? 아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저 큰 놈이 몽둥이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저놈이 다 목을 잘라놨네요. 그때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때리면서 혼내주면서 야 이놈아, 어떻게 우상이 움직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목이 부러지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를 뭘 섬기라고 갖다 파십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좀 별다른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설화의 설화.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애들한테 가서 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했는지 아냐? 그 우상을 목을 땡깡땡깡 지가 부질러서 그래. 그러지 말고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들려온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지요. 꿈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편만하게 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조카 롯하고 헤어졌을 때예요. 조카 롯에게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할 테니까 내가 좋은 데를 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거기가 좋아서 조카인 롯은 글로 가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자리는 당시에는 사막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살던 고향이 인천 대부도인데 그 대부도의 방아몰이라고 그 당시에는 제일 끝에고 우리 논이 거기 있었거든요. 논이 거기 있었는데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근데 거기다 논을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그걸 다 팔고 그냥 헐값에 그냥 판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다시피 해서 다 나왔대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가보면요, 그 땅이 가장 로얄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그 대부도에 차를 타고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뚝방을 타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 주유소가 있고 사람들이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게. 난 지나갈 때마다 저걸 우리 아버지가 안 팔았어야 되는데 저걸 끝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버는 건데 아깝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황금과 같은 땅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은 아주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니?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 동서남북. 그게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자, 네가 바라보는 땅을 발로 밟아라. 내가 종과 행으로 가려서 밟는 땅마다 네 땅이 될 거다.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저기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네가 밟고 다니면 그 땅이 네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 제한된 곳에만 보고 살면 내 인생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을 멀리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야를 크게 떠서 멀리 보는 사람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선교로 간다고 할 때 난 많이들 갔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이 많이들 가서 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할 일은 많아. 그래서 세상에 갔다가 딱 오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한국이 좁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먹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왜 세계를 먹게 됐냐면 몽골족이 말이죠. 자꾸 자기들끼리 땅이 좁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네 땅이니 내 땅이 이렇게 싸우니까 징기스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 작은 데서 싸우냐? 크게 갖자. 우리 땅이 적으면 세상의 땅을 우리 걸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징기스칸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요, 큰 꿈을 가지면 큰 일을 하고요, 작은 꿈을 가지면 작은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눈은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사느냐? 언제까지 내 이 제한되어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동서남북을 넓게 바라보고 살 거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샬롬 공동체 식구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전에 이 젊은 우리 샬롬 식구들이 동말레이시아도 많이 갔었고요. 필리핀도 갔다 왔죠. 필리핀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미주 여행도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필리핀 갔다 와서나 아니면은 이 말레이시아를 갔다 와서 나 말레이시아 가서 살 거야, 나 필리핀에 가서 살 거야 한 인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딱 갔다 오더니 나 미국 갈 거야, 나 미국 가서 살 거야. 미국을 가서 지금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LA 지역에도 있고 덴버 지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한번 가면 이번에 갈 때 우리 교회 지교회로 있는 거기 가서 손창달 목사님 있는 교회 콜로라도, 거긴 겨울에 가면 와, 럭키 산맥 스키장 대단합니다. 거기 가면요, 그 손창달 목사님네 교회 교인 가운데 크게 호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거저 가서 잘 수가 있어요. 그 장로님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데, 근데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넓은 시야를 본 친구들은 자꾸 넓은 데를 보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으느냐? 넓은 데를 보내. 지금 어렵다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봐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의 자리에서는 내가 이것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더 큰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란 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인도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왔는데 조카 롯을 띄워놓고 나왔는데 조카 롯도 같이 나와서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물의 영역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보는 좋은 시선을 보는 대로 가라. 근데 여러분들도 시선을 넓게 뜨는 건 좋아요. 근데 롯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 욕구와 내 욕망이 채워지는 거기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그가 뭐만 하냐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땅이 옥토로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일러줍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을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는 거.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쭉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을 못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때 우리 고3 학생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 봤어. 야, 너 대학 어디 가려고 그러냐? 아직 생각 없어요. 그래. 안 돼. 생각 없으면 안 돼. 지금 수능 시험 보는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떤 남자를 요구하냐? 그때 그냥 남자면 돼요. 아니지. 남자만 되면 안 되죠. 아니, 전에도 그러면 어떤 남자를 원하냐? 아,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되냐? 이왕이면 키 크면 좋아요. 그래, 키 크면 되냐? 아, 이왕이면 돈 좀 있으면 좋고요. 직업도 좋은 거 있으면 좋고요. 이왕이면 하는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딱 하나 있었는데 어저께 장가 갔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까? 아가씨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면 이제 끝난 거네.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이젠 결혼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생긴 나무라고요. 못생긴 나무만이 끝까지 그 산을 지킬 수가 있대요. 왜냐? 잘생긴 나무, 좋은 나무는 다 잘려간다 이거예요. 근데 못생긴 나무는 그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무 잘난 사람, 잘났다 이런 사람은요 잘려요.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더라고.
잘났다고 뽐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나 하나도 못 봤어요. 아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도 그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같은 인간이.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하고요. 베드로같이 무식하고 성질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건 뭘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보면요,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 통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저같이 부족한 걸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모자란 게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 내가 지킬 수 있는 자격자예요. 나는 완벽해. 그리고 완전 뱀대가 그냥 고개만 바짝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딱 지킬 테니까, 바쁘신데 언제 저 같은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인간이 문제예요. 꼭 문제 일으켜요, 이런 사람이. 왜냐? 인간은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건 없거든요. 허물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떤 연인을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직장을 갈 때 내가 있음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혜택을 입기 위해 직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입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도우러 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내가 메꿔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면요, 다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한 심리학자가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을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은 뭐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어제의 사람이야. 나 왕년에 힘께나 썼어. 야, 내가 네 나이 때 뭔 줄 알아? 뭐래? 거기는 개뿔도 안 했지. 그런데 자꾸 과거에는 자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어제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내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을 비교했더니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뭐죠?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 말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이루었대더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내 시선을 과거에다 두고 삽니까? 미래에다 두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다 시선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그 산을 주관하시는 누굴 보고 있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과 약점이나 또 어떤 부족함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어디가 보이시나요? 어디가 보이고 있나요 지금?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새로 짓는 예배당은 지금 여기 아래층, 우층보다도 준 2층이 더 커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봐. 여기 앉는 전체 숫자보다도 준 2층이 더 커요. 본당 바닥 말고 준 2층이 훨씬 커요. 근데 저는 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섹트 타입의 소그룹이 강한 교회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큰 교회로 예배 처소가 옮겨지면
처치 타입으로 바뀌어요, 이게. 섹트 타입이라는 것은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처치형 타입은 선교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딱 이렇게 흩어져 거리는 그런 모습의 교회거든요. 근데 그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냐 했을 때 섹트 타입과 함께 처치 타입, 선교형 교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화되는 섹트 타입,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개념을 제가 깨버리고 바깥에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공감 아트 홀로다가 바꿔요. 공감 아트 센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예술이 흐르는 전으로 만들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공연장이 3층 공연장 같은 여러 가지 아트가 흐르겠지만은 2층은 지금 뭘로 지금 꾸미냐면은 미술관형 식당,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시로 와서 그림 전시도 하고 세상 사람도 와서 보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예배가 드리게 되면 바로 나가면 청년들의 카페가 다 따로 생겨요. 지하가 청년들의 카페, 청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은밀한 곳도 만들어 놨어요. 왜 내가 이런 것을 하냐면 교회가 세상과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쉽게 교회를 들어설 수 있는 정말 문화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싹 틔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동산은요, 누구든지 가서 뛰어놉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산은 누구든지 뛰어놉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든 산에는 누구든지 등산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갑니다. 스님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갑니다. 다 하나님 만든 동산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돼야 돼요. 여기가 교회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젊은이들도 들어올 수 있고 애기들도 뛰어놀 수 있고 애기 엄마도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애기 엄마들이 와서 여기서 그 놀이방이 있어서 애들을 놀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책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애기 엄마들이 왔으면 이 아이들을 보육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를 위한 세미나, 교회만 오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요즘에 머리에 저는 쥐가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했냐면 우리 샬롬에서 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가 바짝바짝 들어야지 맨날 스마트폰만 안 주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터치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등이 터치형으로 바뀌어요. 스위치도 이제 키는 게 아니라 터치형이다. 여러분, 첨단의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첨단의 사람이 되십시오. 괜히 눈썹만 스트레이트 파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대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올까? 내가 어저께도 저기 기름동에서 집회라고 이렇게 오다가 제 아내가 옆에 탔었어요. 근데 옛날 교회 빨간 벽돌로 교회를 이렇게 조는 교회 있잖아요. 그 보니까 와, 옛날 그 고전형인데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니? 야, 저 교회를 젊은 사람이 찾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굴 들어가는 것 같아. 동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지나갈 때, 들어가 보고 싶다. 괜히 말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배가,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뭐가 살아 꿈틀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막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막 스모그도 나오고 말이에요. 막
뭔가 좀 하나님의 역사가 탁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뭘 산을 봐.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의 미래를 좀 멋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참 저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 뭐예요? 여자면, 남자는 늙은 놈이에요.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늙은 거예요. 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젊은 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 저는 지금도 열정이 있어요. 난 희한해요. 늘 내 생각 속에는 30살에서 안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샬롬 공동체 제가 큐티를 매일 올리면서도 여러분이 내 열정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해. 막 거기다 그냥 막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밴드에 올라오지 않는 걸 보면 아버지 샘이 말랐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눈을 들어 먼 세상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 가사 따라합시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자, 13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13장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활동하라는 거예요. 활동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호기심 나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지금 호기심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청계천에 지금 전등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계천에. 그 전등 축제 보니까 이수신 장군이 탁 전등으로 나오고, 뒤에 거북선이 막 나오고, 막 우리나라 유명인들이 거기 이렇게 탁 LED 등으로다가 막 이렇게 나와요. 가보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에 신문에 이렇게 나오다.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그냥 못 가겠는 거야, 이게. 늙은이가 여기 뭐하러 왔어? 또 이러면 안 될까봐. 그래도 가고 싶어. 뭔가 호기심이 생겨요.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뭐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생동감 있게 역사하고 뭔가 뜻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하나님하고 내 입으로 약속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약속했으면 행하라 이 말이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으로 약속을 해놓고 안 하는 건 안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가치예요. 19세기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행동하라. 오늘보다 높은 내일을 위하여 행동하라. 세계의 넓은 들판에서, 또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처럼 쫓기기만 하지 말고 투쟁하는 용사가 되어라.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뭔가를 이루어겠다는 용사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용사가. 오늘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 2명씩이나 왔잖아요. 뭔가 패기가 있어, 군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은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는 사람이든 실패의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망설이지는 말아요.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일을 시작하다 안 되면 안 된 것만큼 성공한 거예요. 옛말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한다 그러지만 요즘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아주 싹을 잘라버렸어요.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바라보지도 마라. 아니에요. 못 올라갈 나무라도 바라보다 보면 올라갈 생각이 들어요. 못 올라갈 나무 바라라도 봐라. 그러면 못을 이쪽저쪽 찍어서라도 올라가게 된다. 젊은이여 야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앞뒤 좌우로 망설이면 안 돼. 종과 행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는 거예요. 갈짓자로 가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까? 아닐까? 될까? 안 될까? 해보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의 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가 왜 자동차를 만듭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병들어 위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늦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보다 빠른 것만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럼 말보다 빠른 것이 뭘까? 내가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눈을 들어 빨리 달리는 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과 행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도 갖다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분이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게 유명한 무슨 자동차? 포드 자동차. 지금의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이 헨리 포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헨리 포드의 그 동상 안에 내가 그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붕회를 갔는데 그 자동차 박물관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 헨리 포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이름이 딱 써있냐면 The Dreamer.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자, 눈 뜨고 시작. 드리머. 뭐 이렇게 좀 유식하게 청년들이 꿈꾸는 자 이러지 말고 더 괜히 시켰어. 꿈을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종과 횡으로 다녀 바쁘게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창세기 13장 18절의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아브라함만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처럼 저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가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가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행동하는 자 반드시 그 일을, 그 꿈을 성취하게 된다. 사막과 같은 땅이 나중에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에 있던 자리가 황무한 자리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종과 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지금 있는 나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소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야 말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봤습니다. 저는 그걸 잘 봅니다. 동물의 세계를 잘 봅니다.
근데 거기서 개 한 마리가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조그만 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개를 버린 겁니다. 거기서 주인이 아마 시골에다가 너 여기 있어, 내가 다시 올게 그랬나 봐요. 그 개가 떠나질 않아. 계속 그 자리에서. 이 개가 우울증에 걸려서 주인을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와, 그러대요. 안 먹어. 뭘 줘도 안 먹어. 그러던 어느 날 임자를 만났어.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그 개를 사랑하면서 막 정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주인을 돌리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노래 불렀던 배 다해? 판타지아를 불렀던 그때 칼린인지 칼란지에게 되게 혼나가지고 춤을 출 때 이렇게 다리 흔든다고 야단 맞았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 개를 돌보니까 개가 움직이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개가 불쌍하다고 막 개 앞에서 울어. 그러니까 개도 보는 눈이 있더라고. 아,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할 사람이구나. 그걸 알더니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개도 마음이 있더라고. 그 열어가지고 둘이 같이 화해가 돼서 먹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짐승도 저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고,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눈동같이 지켜준다고 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눈을 들어 바라봐라. 내 5년 앞을 봐라. 10년 앞을 봐라. 20년 앞을 바라봐라. 봤냐? 종과 행으로 밟고 다녀라.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라. 존재의 가치가 뭐냐? 활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역을 걸어가면 여러분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찬송하겠습니다.